북바이블 스터디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볼 텐데요. 표적의 책이 1장부터 12장인 표적의 책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순환의 책 또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표적의 책의 처음의 시작이 새로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거, 새 창조, 새 시대, 새 성전, 새 생명, 그리고 새 예배, 이렇게 새로움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책도 13장에서 새로움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거에 합당한 삶이냐, 이제 새로워졌다면, 새롭게 비잉됐다면 어떤 도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또 현장 학습을 시켜주세요. 1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교회는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영생의 삶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doing, 사명이다, 새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0절에 보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비잉된 자들이 해야 할 doing,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수님의 발 씻기심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섬기셨던 거죠. 악이라는 것도, 이 사탄이라는 것도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넘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악과 사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사탄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겪는 어떤 선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영광 받을 때가 안 됐다라고 쭉 얘기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고 이제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영광 받았다, 영광의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 이제 영광의 때가 진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영광의 때가 오면 올수록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영접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사랑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이 희생돼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사랑과 공간복음서의 사랑이 좀 다른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아니라 다른 계명 나오죠. 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유다가 배신을 할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의 발을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의 그 공동체가, 너희의 그 제자 공동체, 너희의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으면 서로 손가락질하다가 제자 공동체가 와해됐을 거예요. 이 사랑 위에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이웃사랑에서 이웃은요,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쉽게 말해서 밖에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밖에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뭐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내 직장 공동체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가면요, 14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주제인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떠나는 게 다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있을 만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혼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떠나도 나는 너네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실까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키워드는 지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뭘 하시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4장에는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버지와 늘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면요,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절정으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다. 가장 큰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항상 우리는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내가 성과를 냈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라는 뜻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겁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요, 15장의 본문을 요한복음의 큰 주제인 영광과 영접과 영생, 기독론과 믿음과 영생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는 기독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믿음, 영접의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면 영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도와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여기도 14장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이제 출교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이제 미움받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죠? 뭔가를 이렇게 얻었을 때 기쁘잖아요. 뭔가를 가졌을 때, 뭔가 높아졌을 때, 뭔가 소유했을 때, 차지했을 때 기쁨을 얻는데, 근데 그런 기쁨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할 때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꼭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 있어라. 그러면 꼭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미움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사업체나 갔을 때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사장을 만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 만나려면 막 대제사장 통해서 만나야 되고 막 나는 직접 만날 수 없어. 성전 가서 만나야 되고. 근데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제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아주 바짝 붙어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자.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요한복음 16장의 주제입니다. 이제 17장을 가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적 기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1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소서. 때가 됐습니다.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3절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이죠.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광의 기독론과 영접의 믿음과 또 영생의 생명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 그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라는
대제사장적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